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17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서 17장 역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교훈과 많은 은혜를 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라고 추구하는 그런 가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화목하고 그리고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화목과 또 평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서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과 또 가정의 기쁨, 화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그곳에 기쁨과 화목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해 하는 자들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있는 공간이 화목의 그런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또 성경은 가르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내면적인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성숙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피하지만 우리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매일매일 연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지경과 그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활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지고 또 기쁨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또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와 양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마음 중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무게가 점점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과 인격 가운데 그렇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조그마한 것에도 막 낙심하고 또 염려와 불평과 비판 막 이런 것에 가득 찼던 이제 마음들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마음의 눈을 떠서 그렇게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우리 남은 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사악한 악한 말 듣기를 좋아하고 또 거짓말하는 악한 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 사도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세상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막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막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걸 들으면은 우리가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자비함을 달라고.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에 뺏겨가지고 마음이 막 상처를 입어.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통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을 미워하고 또 거짓말을 싫어하고 또 그러한 것들 듣기를 또 거부하고 참되고 아름답고 또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소망의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그걸 듣기를 원하며 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제도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특히 가난한 자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또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 좋다고 박수치면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비록 여러분 그의 대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악한 자가 어떤 벌을 받고 징벌을 받을 때 그걸 기뻐할 때는 그의 벌이 자기에게로 옮겨올 수 있다라고 지금 에스겔서에는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마음은 재앙을 기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잔인해가지고는 그냥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막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라라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 이하에 있는 바로 경건의 사람의 모습이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자가 경건한 자 맞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과와 가부를 돌보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갖다 내리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것 때문에 막 속 시원하다든가 그럴 줄 알았다라든가 하면서 그걸 가지고 비웃거나 박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그 놀랍고 위대한 신분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들에게 이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있고 정직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이 거짓은 거짓의 아비에서 난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요,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줄이 되는 거예요. 결박의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할 때는 우리의 입을 막고요. 빨리 회개하며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결박의 줄로 우리를 악한 자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나를 끌어가 달라라고 악한 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짓말은 악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잠언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8절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뇌물을 줘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치와 또 세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다가
그러면서 볼 수 있는 지혜를 잠언은 적어두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해서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임자가 보기에를 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뇌물은 이렇게 보석 같고 그래서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기 때문에 뇌물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임자가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막 뇌물천지잖아요. 막 비리 캐고 캐면은 다가 뇌물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건설을 한다고 해도 그거 돈 싸들고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 움직이는 그런 원리라는 것을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은근히 또 그것들 요구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통하죠.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언제나 1등 했어요. 아니 근데 꼴찌 하는 애가 뇌물을 줘가지고는 오히려 회사 같은 채용을 하는데 1등을 채용하지 않고 막 조작해가지고 꼴찌를 채용해요. 왜요? 뇌물이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중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그들이 얻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장인데요. 23절을 보셔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임자가 보기에 여기서 보석 같다라는 것은 바로 악인을 나타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뇌물 때문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재판을 굽게 해서 억울한 자가 그렇게 힘들게끔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지 못한 가증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유혹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옳고 정직할 때 그래서 손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엄청나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직하고 옳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세상 사람 다 그런데요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합리화시키면서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죠. 사람들 앞에는 뭐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것이 이렇다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렇게 묻어가려고 하고 막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동기와 과정과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눈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옳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칭찬도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없이 조용히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허물을 가린다라고 이렇게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약점을 들춰내고 뿐만 아니라 약점뿐만 아니라 비웃으면서 그렇게 장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간질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10개 중에서 9개의 잘못이 있어도 한 가지 잘한 것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10개 중에 9개를 잘해도 잘못한 하나 가지고 그에게 쏘아붙이고 미움을 전달하죠. 저와 여러분은 특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허물을 가리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게 박히느니라. 매를 때린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또 순종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왜요? 겉으로는 순종한 척 하지만은 그게 내면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마디의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한다라는 것은 매가 아닌 말을 가벼운 말이더라도 그러나 그 말이 살아있어서 마음으로 받는 자는 그 말이 마음에 박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마음에 박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고 또 기쁨으로 옥토 위에 떨어진 씨앗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여러분 매를 가지고 아무리 겉을 육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때린다고 해도 그 매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삶은 마음을 앞서지 않아요. 모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육신의 100대의 매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겉으로 힘쓰는 100만 명의 장정의 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노인의 기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더 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먼저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내려갈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12절 보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새끼를 빼앗긴 이 곰은 진짜 사납습니다. 또 곰은 너무나 힘이 세잖아요. 또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강아지가 개가 새끼를 낳을 때 강아지 새끼 건들면 어미가 막 야단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더 불행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또 동역자가 되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막 우리가 세상에 일할 때에 또 역시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라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 동업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마음을 나누면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길을 가지 말라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 의해서 또 그 제약에 물들게 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하는 일들을 막 계속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게 될 때 같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쫓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평생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영적인 원리가 있는 말씀을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을 입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악으로 그 선을 갚았다. 그러면요, 성경은 뭐냐면은 악이 그에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만은 거짓 증인을 쓰고 거짓말해가지고 뭔가 뇌물을 받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16장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만들어 놨는데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악인을 벌할 때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악인을 만들었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지시고 다루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아서는 안 되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가 악한 자를 대할 때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게 구약의 말씀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더 깊죠.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혹시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14절은 가르쳐줘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가 뭔가 다투고 뭔가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은다면
우리 그 시비를 그쳐야 됩니다. 내가 옳아요. 저 사람이 옳지 않은 걸 뭐 느껴요. 그러면 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쫓아가서 싸움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 뚝이 있는데 큰 뚝에서 다툼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뚝에서 이제 작은 그러한 틈새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게 되면은 그 물 때문에 뚝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정이라는 뚝이 그것 때문에 작은 그 다툼 때문에 휩쓸려 가서 파괴됩니다. 이 기분이 감정이 상해지면은요 이게 치유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래 시간이 가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소멸되고 마음속에 그런 큰 아픔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그만 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 시비를 그쳐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함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화목하게 하고 내가 그때 참기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옳다고 어떻게 저 사람은 한 40% 정도 책임이고 나는 60% 정도 내가 더 옳다고 하면서 내가 더 쏘아붙이고 시비를 할 때 그게 뚝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26절에 나가서도 보세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또 선한 자를 악한 자 취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악인한테 의롭다라고 말하고 박수치면서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의인한테는 오히려 악하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두 사람 둘 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요. 의인을 벌하는 거 이게 신중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지 않는데 막 사람들 소문 듣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동참해서 같은 배를 타고 막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거든요. 왜요? 의인을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편을 들지 않고요. 그걸 때리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다고 협박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남의 말에 편승해서 그렇게 그들을 압박하는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요. 악인이 벌을 받다거나 아니면은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근심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말할 때에 5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올리고피스토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쌓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믿음을 지금 놓고 있다.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더 가까이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또 근심이 소멸됩니다. 마음의 근심이 한번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요, 이 생각의 주머니를, 근심의 주머니를 꽉 잠그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꼬리 물고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나를 꼬박 새도요,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마음의 심령의 근심이 바로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죠.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 염려가요, 언제 그러냐는 듯 주님의 평강으로 바꿔져 버린다니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말씀이 움직이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여러분 두려움이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이 한번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기어오기 시작하면요, 막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에나 있을 그런 걱정을 갖다가, 두려움을 갖다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막 물이 바닷물이 갈릴리 그 바다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올 때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예수님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올리브 피스톨 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또 의심은 떠나가고 무기력함은 떠나가고 또 깨달지 못한 그러한 무감각함은 떠나가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써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양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근심들은 다 맡기고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라고 24절에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눈을 땅 끝에다 둡니까? 가까이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무슨 옛날에도 드라마도 있고 하는데요, 가까이에서 우리는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또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말씀도 우리의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서 멀리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리고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는 눈을 언제나 땅끝에만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찾고 다녀요. 두리번거리면서 언제나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 조금 하다가 버리고 이것 조금 하다가 버리고 계속해서 찾고만 다녀요. 두리번거리면서요. 이게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또 가까이서 행하는 일을 가치 있게 보고 존귀 있게 보고, 그것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늘 평안 가운데 머무른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자기하는 수준이 맞지 않다고 자기는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이나 또 아니면 또 어떤 또 사람은 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나 자기가 그렇다고 하면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내 주변에 만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기쁨을 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점점 확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근데 미련한 자는 이걸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멀리 눈을 들고 어디가 행복이 있냐라고 찾고 다니는 거예요. 평생 찾지 못하고 그렇게 공고함 속에 그가 머물게 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고 또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기쁨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26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18장 내일 할 건데요. 5절에 보면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이 잠언서에는 계속 나옵니다. 사람을 본다 그러면은 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한다 그러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하여 행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자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임을 신본주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귀인을 정직하다고 깨끗이 산다라고 때리면서 협박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악인을 두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왜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말씀의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고요. 우리의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